안녕하세요 여러분, 패스터 제자리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모두 재밌게 보셨나요? 실제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더라 하고 전해 들었던 사건들이 스크린상에서 펼쳐질 때는 정말 화가 많이 났고요. 그 문제를 나와진 감독관을 중심으로 한 교권 보호국이 해결할 때는 도파민이 정말 팡팡 터지면서 시원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제 해결 방식이 다소 거칠고 또 비현실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원작이 웹툰이라고 하니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비현실적인 사이다 전개가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교육 현장의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또 막막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좀 씁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을 지적하고 또 경중에 따라 벌을 주어 교육하는 게 이렇게 힘들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 매일 숙제 검사에서 안 해왔다 그러면 이제 손바닥 맞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정말 여기저기서 종아리 때리는 소리, 그리고 또 다양한 친구들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기득거렸던 일들이 새삼 떠오릅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옳았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이 변하다 못해 거꾸로 뒤집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를 어떻게 보셨나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아이들은 제 딸아이와 같은 청소년들이었고 그 부모들 역시 저와 비슷한 연배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악행들을 보자면 정말 기가 차는 것도 모자라 분노가 일어났고, 자식들을 싸고 도는 부모들의 행동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며 비난하고 있던 차에 6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참교육 6회에서는 촉법소년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법. 이 법을 자기들의 무기로 삼은 영악한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마약성 약물을 다이어트 약이라고 속여 친구들을 중독시키고 돈을 받아내고, 그것도 모자라 돈을 볼모로 폭력을 행사하고 2차 가해를 마구 퍼부었죠. 그 부모들은 더욱 진상이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풀어달라고 교육부 장관을 찾아가 따지기를 하지 않나. 자기 자녀들의 잘못이 드러나자 멋모르는 촉법소년이니 어른들이 보호해줘야 한다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꺼냅니다. 그때 최강석 장관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다 당신들이 가르쳤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못하면 학교에서, 학교에서 못하면 사회에서 가르쳐줬어야 했다고.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당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렇게 잘못의 책임을 져야지. 하지만 아이들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고 그 결과 그들은 다시 소년교도소로 연행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는 영악한 아이들과 한심한 부모들에게 욕을 한바탕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감독이 카메라 앵글을 이렇게 잡는 겁니다. 등장인물을 한 구석에 몰아넣고 저 텅 빈 공간에 대체 누가 있는 걸까요? 저는 순간 드라마 감독이 저를 저 빈 공간 안에 던져넣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3자로 그저 지켜만 보던 저에게, 아니, 너는 당사자야. 너도 이 사회의 구성원이잖아. 어른이잖아. 그러니 책임을 져야지 라고 말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까지는 제3자로 편하게 욕하면서 봤다면 이 순간 이후로는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며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피해자의 감정이입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가해자일 수 있다는 시점의 전환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병장이 되어서 저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전역하기 전까지 반드시 성경 1독을 하리라.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에 이르렀을 때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다윗의 감정이입을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을 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 너머로 분주히 움직이는 후임병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시점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사울 왕 같은 사람은 아닐까? 그저 군에 좀 더 먼저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어진 이 한 줌의 권력을 가지고 나는 누군가의 감정에, 그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야기를 볼 때 피해자의 감정이입을 하고 가해자를 저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언제든 우리도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피해자였습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빼앗기 위해 우리아를 죽이는 장면에서 다윗은 가해자였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죄를 꾸짖었을 때 다윗은 자기가 가해자인 줄도 모르고 불같이 화를 냈었죠. 그런 다윗을 향해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고 외쳤던 것처럼 말씀은 늘 타인을 향하던 우리의 손가락을 우리 자신에게로 꺾어버립니다. 다시 드라마 참교육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드라마를 통해 나도 가해자다,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참교육을 나 스스로 받지 못한다면 TV를 끄고 나서 저 스스로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빌런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말이죠.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네요.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어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저 가해자를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갑니다. 여인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에 먼저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정말 내 뼈에 새겨 넣으리라는 심정으로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로마서 2장 1절. 이 말씀은 해석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어디든 심장이든 정강이 뼈든 반드시 새겨놓고 말과 행동을 항상 단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참교육할 수 있는 진짜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 평안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놀랍게도 남의 눈에 티끌은 들보만하게 보이는데 정작 제 눈에 들보는 티끌처럼 보입니다.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저를 발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제 눈에 새겨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누구를 보든 그 누구를 만나든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여 내 말과 행동을 먼저 단속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 사회에서 어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다 해나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